구약성경 사무엘 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 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사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셔서 왕이 궁에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니,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무엇이든 가서 행하십시오 하였다. 밤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셨다.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려느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않고 장막 안과 성막 안에서 옮겨 다녔으나,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어디로 옮겨 다니든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중 어느 하나에게라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우선 7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성경 어느 한 곳 중요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특별히 오늘 사무엘하 7장에 게진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이른바 다윗 언약에 관한 이 말씀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그 맥을 형성하는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난 아담에게 주신 3대 언약이라든가,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시고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조망하게 하는 그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경의 그 한 맥에 해당합니다. 아주 중요한 그 핵심 부분에 해당하는데, 오늘 특별히 창세기 사무엘하 7장에 게진되는 이제 그 무수한 시련의 과정을 거쳐 드디어 다윗 왕국을 형통케 하시는, 반역자들을 진멸하여 이제 복된 다윗 왕국을 번창케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나라가 영원 무궁토록 견고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너희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 나라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오늘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은 신학적으로 또 성경신학적으로 중요한 그 맥에 해당하는 그런 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상고하시고,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사무엘하 지금 6장까지를 이렇게 공부해 오셨다, 이런 거 줄기를 쭉 생각하시면서 아담에게 3대 언약 하신 것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반복적으로 주시고, 그것을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까지 해오신 약속을 총정리해서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너가 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대로 이 나라를 세웠지 않느냐, 내가 세운 이 나라는 영원 무궁하도록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이 오늘 다윗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쭉 공부해왔다 생각하시고, 우리 언제나 공부할 때 오늘 사무엘하 7장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쭉 공부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이렇게 그 표정을 지어야 제가 그 강의를 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쭉 공부해온 연장선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나라를 약속대로 세웠지 않았느냐? 이걸 지금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내가 사울 왕에게 쫓겨 유리 방황할 때 내가
능력 없었고 내 하나 몸 하나 이렇게 붙이기가 힘들었던 그런 고난의 늪을 내가 지나왔는데 내가 어찌 나라를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의 능력이요, 당신의 신실함이요, 당신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라고 이 7장 내용에서 7장 후반부에서 이제 다윗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앞으로도 그렇게 약속대로 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내용으로 7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구약 성경 언약 성취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취 드라마를 오늘 7장 내용에서 총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큰 구조가 이제 아브라함 언약인데 모세는 그 나라의 다윗 왕국의 헌법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법이니까 모세법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큰 다윗 왕국의 큰 틀을 놔준 거고 모세와 맺은 언약은 그 왕국에서 지키게 될 하나님 여호와를 그 왕국을 허락하신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법이니까 그것이 오늘 다윗에게 총 결집이 되고 심화가 되고 확정된 내용이 오늘 7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다. 7장 1절 보시면 1절로 우선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라를 영원하고 견고하게 될 것을 언약하는 내용인데 먼저 봉독드린 대로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왕을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셔서 왕이 궁에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많은 위험한 고비들을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윗을 지켜주신 여호와였습니다. 이제 마침내 반역자를 다 진멸하고 다윗이 이제 여유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서 왕을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전하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 안전감이라는 게 참 필요한데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망각하고는 결코 생길 수 없는 인간의 감정입니다. 이 안정감이라는 게 안전하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확실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이게 많이 있는데 얼마나 청년들이 이렇게 불안해 합니까?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미래 문제 전부 불안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안전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네 능력으로는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도 안전감을 얻을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가 나를 기억해야, 내 언약을 기억해야 네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에 두시고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뭐라고 그럽니까?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는 거지 네 스스로 돈 쥐고 권력 쥐어보려고 하고 어떤 수단 방법도 안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확실한 상황으로 계속 몰아갔습니다. 사울이 바로 뒤까지 밀고 들어오면서 이 산으로 추적해오면 저 산으로 추적하면 이 산으로 이렇게 도망쳐 다니면은 그런 그 불안한 상황,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걸 점점 깨달아간 겁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전한데도 지나가면은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내 머리털 하나도 사울이 건드릴 수가 없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무수한 과정을 거쳐서 다윗에게 생겨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 쫙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깨닫고 또 겪고 또 무너지고 불안감을 가졌다가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이 시키는구나. 또 하나님이 시키는구나. 이걸 무수히 반복을 하면서 교육은 반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또 이렇게 하라, 또 이렇게 하라고 자꾸 반복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자꾸 심화되면서 깊은 신앙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자,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안전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함을 주시는 거죠. 괜찮아. 네가 못나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네가 잘났다고 네가 내 자녀가 된 게 아니야.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이게 우리에게 무한한 안정감을 주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고 나서라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흔들리면 결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도, 다른 사람의 안전을 염려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화평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돼 갖고는 늘 불안한 거죠. 하나님 원수됐다는 건 하나님 떠나서 스스로 안전을 찾겠다. 이 세속주의 아닙니까? 세속주의라는 건 하나님 없이 내가 안전을 찾겠다는 자기 발버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될 때 이 땅이 다 무너져도 영원히 안전한 땅이 있어. 이게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죠. 이게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안전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키셔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걸 느낀 겁니다. 이야, 진짜 얼마나 많은 숨가쁜 고비들을 지나왔는데 이리저리 살아보려고 이방왕 아기스한테까지 가서 내가 도움을 청하면서 살려고 발버둥 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대게 하시고 내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노출시켜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고 다윗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키셔서 왕이 궁에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 평안이라는 걸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이라고 오늘도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라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고. 피조물은 도무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은 창조주로부터 내려오는 선물들인 거죠. 평안도, 감사도, 기쁨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전감도, 안전하다고 느끼면은 그때부터 힘이 솟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안전하지 않는데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불안한데, 자기가 두려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 사건으로 너는 절대적 안전한 자리에 있어. 세상 무엇보다도 내가 더 능력이 있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성취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라야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게 된 거지요. 이제라야 그 하나님 입장이라는 게 하나님 그 하시는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이제 하는데, 그 보십시오.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하니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무엇이든지 가서 행하십시오. 이제 그때 다윗이 자기가 안전하고 평안함을 느낄 때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살피고 지체들을 붙들어주는 힘이 나오듯이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휘장 가운데 법궤가 있다는 걸 다윗이 그때 이제 자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편안하니까, 자기가 안정감을 하나님부터 주시는 은혜를 느끼니까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며 산다는 건 너무도 자연 발생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우러나오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안정감을 느끼면,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도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섬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참 재미난 부분인데, 4절, 밤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셨다.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 본문이 중요한데,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려느냐?
이제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건데 다윗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집을 건축하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은 받지요. 참 네가 그래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베풀어진 은혜를 깨닫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는 마음은 내가 받지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하면서 조금 뒤에 가면 그 11절에 가면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너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역전이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 사랑 깨닫고 뭐 부모님 위해서 뭘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면은 그 마음은 참 감사하게 받지요. 귀하게 받지요. 그러나 네가 뭐 날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다. 뭐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게 행복이고 또 부모는 그걸 보고 더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거지 네가 날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다. 지금 그런 말이죠. 결국 사랑은 내리사랑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그할 집을 건축하려느냐 그런 게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6절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에집트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않고 장막 안과 성막 안에서 옮겨 다녔으나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어디로 옮겨 다니든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중 어느 하나에게라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언제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한 적 있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성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옮겨 다니긴 했지만은 뭐 날 위해서 백향목 지어라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자충족하시고 스스로 영원히 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없이 우리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위해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너를 위해서. 그 솔로몬 성전이 다윗 왕국의 영원성을 확정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거든요. 그들이 또 범죄하고 실수해도 십계명을 다 어기고 범죄해도 다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내가 한 언약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확정이 바로 솔로몬 성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이 그 후에 계속 다윗 솔로몬 이후에 번창하고 형통했다가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범죄하고 해도 그래서 70년 포로 잡혀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다윗 언약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 언약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아브라함 언약이고 바로 직접적으로는 다윗에게 맹세한 등불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는다. 결코 내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 한번 잠시 징계는 하지만 다시 돌아오고야 만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잘 받으시고 참 평안함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또 평안하니까 하나님 내가 뭘 위해 살까요? 하는 그 마음도 받고 그리고 나서 성전은 또 누가 짓고요? 하나님이 또 지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인생 전부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서 죽을 때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얼마나 깊이 깨닫는가. 오늘 아침 자고 일어나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것도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프게 한다든가 마음이 힘들다든가 뭔가 있으면 또 오늘 못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이걸 풍성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한 번 배우다 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라. 그 모든 다른 것들은 다 수단이라. 그 모든 수단을 목적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걸 뿌린 것이라. 그러나 그것들이 수단일 뿐이었다고. 하나님 배우는 수단이었다고. 하나님이 베푸신 평안 속에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무수한 연단의 과정을
그친 것입니다. 8절 보시면은, 자,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너를 집을 지어주겠다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8절에 나오는데, 드디어 8절 이 유명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그 언약의 그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압축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이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목장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는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언제 그렇게 잘났느냐, 이 말 아닙니까? 네가 언제 그래 잘났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느냐,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너 원래 목장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가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의 주권이죠, 정말. 하나님의 언약대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사울이 훨씬 잘났지요. 사울이 훨씬 어깨가 더 어깨 하나 키가 크고. 그러나 하나님이 양떼 따라다니던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다윗에게 너무 절절한 거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많은 경험을 시켜왔습니다. 경험을 많이 시켜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딱 떨어지면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딱 말씀을 들으면 그동안 막 헤매고 발부둥치고 내 나름대로 평안을 얻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를 많이 경험할수록 하늘로부터 평화가 내려온다, 이걸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미 다윗은 이 말씀, 이 언약을 받을 그 바탕을 하나님께서 밭을 많이 이미 일구어 놨습니다. 많이 일구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쯤은 다윗이 바로 나오는데, 요 언약을 받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이론과 실제가 조금도 괴리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 실제 경험이 조금도 괴리감이 없다, 이런 뜻이죠. 딱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겪어왔던 모든 다윗이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너무도 저스트하게 딱 들어맞는 거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했고, 이게 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다. 내가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모든 역사는 언약 성취 사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이 세상의 역사, 전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 사지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둔감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그때부터는 갈등과 괴로움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에게 그 무수한 연단의 과정을 거쳐, 그 바닥의 경험을 거쳐, 침 질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살아났던 그 고비를 거쳐 내가 너와 함께 하며, 지금 그 말이죠. 안 망해. 절대로 안 망해. 절대로 안 망해. 내가 너와 함께 해. 지금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 다윗이 이 약속하고 엄청 승리를 구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약속이 중요한가 하면은, 다윗이 이 약속하고 이방 대적을 다 이제 8장 9장에 가면은 이방 대적을 멸절하고 큰 나라를 이루고 이방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막 큰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끝까지 읽어보면은, 자, 오늘 본문은 우리 7장 읽지만은 사무엘상가 전체 지금 맥락 속에서 이걸 본문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 후반기에 가면 다윗이 더 절절한 걸 겪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건 그래도 괜찮다고요? 누구한테 쫓겨다녀요? 나중에? 아들놈한테 쫓겨다니지 않나요? 세상에 이런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엄청난 또 일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약속이 없으면 다윗이 견뎠겠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절하여 내가 세상에 있는 위대한 자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 너가 어떤 고통을 겪어도 네가 어떤 과정을 겪어도 너는 결코 아주 망하지 않아. 내가 신실해.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말이죠. 이게 언약 성취의 말씀이에요. 이게 장차 오실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이 장차 오실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고통받으시고 3일 만에 그 영광의 부활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함께 해주시려고 파라클레이토스라 옆에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 성령을 보내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파라라는 그 헬라어가 바로 옆에서 언제나 우리가 알 바를 못하지만 뭘 간구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오늘 이 약속이 그런 약속이에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어느 이름이 제일 위대합니까?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이게 제일 위대한 이름 아니에요. 이 다윗에게 한 약속은 장차 올 메시아에게 성취되는 약속이니까. 그렇죠? 그 높으시고 위대하신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라.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름을 위대하게 하고, 두 번째 10절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을 것이니 그들이 그곳에서 살며 더 이상 요동하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전과 같이 악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사사들을 임명하던 날과는 다르게 하고 내가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내 이름이 위대하게 된다. 두 번째, 안식하게 된다. 세 번째, 내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다윗도. 시간이 다 됐는데,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인도를 하셨고, 하나님 그 언약을 어떻게 지키셨고, 앞으로 다윗 나라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해 가실 것이라는 그 약속인 거죠, 이게. 내 이름이 위대하게 돼. 어떤 이름보다 더 위대해.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전날 같지 않고 사사들을 세우던 날 같지 않아. 이제는 네가 내 안에서 안식하게 돼. 모든 원수로부터, 어떤 원수들의 고소로부터, 너 죄인이잖아,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고소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사단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고소하죠. 너 막 죄지었잖아, 너 형편없는 인생이잖아.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세상 전부를 주고도 내가 너를 바꿀 수 없어.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게 약속의 공식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사단의 공격 속에 놓여있는 이 불확실한 세상의 속에서 불안해하고 때로는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안심해. 세상 다 무너져도 안 무너지는 나라가 있어. 내가 너를 머리 털끝 하나 지켜.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 아버지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정말로 붙들고 있어.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견고해. 그 나라가 견고해.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 이걸 우리는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우리가 겪어왔는데, 우리 장안조관계가 겪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지켜오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게 만들려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약속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